안녕하세요. 성교문학 낭독 37번째 시간입니다. 성교문학 9원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곳을 안다면. 최근 나는 몇몇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접했다. 정보와 통신이 발달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참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최근에 죽은 것이다. 그런데 죽은 사람 가운데는 내가 직접 아는 고인도 있었고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은 사람도 있다. 먼저 지인 목사님의 아버지의 별세인데 그분은 얼마 전 92세의 연세로 소천했으니 사람들은 대부분 호상이라고 하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애도의 분위기도 다르다. 현대가 100세 장수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만하면 장수하신 편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지난 연말 심장마비로 소천한 피 집사님은 53세였으니 나의 지인 목사님의 아버님보다 40년이나 일찍 이 땅을 떠나간 셈이다. 따라서 비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는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고 슬퍼했다. 아직 젊은 나이에 팔순 노모를 두고 떠났으니 말이다. 또 얼마 전에는 나와 같은 노예의 목사님의 교회 교인이 돌연사를 했는데 불과 31세밖에 안 된 자매였다. 더욱이 결혼하여 아기가 없다가 어렵게 임신하게 되어 몹시 기뻐했었다는데 갑자기 죽은 것이다. 교인인 그 자매의 시신을 입관하고 돌아온 그 목사님은 너무도 황망해하였다. 또 얼마 전 18세의 건강했던 고등학생이 백혈병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에 잠시 한국에 왔는데 감기 치료차 병원에 갔다가 백혈병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약 7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죽은 것이다. 예수 믿는 그 학생은 가족들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최근에 죽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책을 통해 수년 전에 죽은 그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위지안이라는 중국 여성이다. 나는 최근에 그녀가 생전에 쓴 책인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를 접하게 되면서 그녀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었다. 위지안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서 약간 30세의 나이에 세계 100개 대학 중의 하나인 상하이의 복단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된 그녀는 에너지숲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하여 중국 정부 지원을 받아내기도 한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여성이었다. 위지안 교수는 이렇듯 의욕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벌였으나 갑작스럽게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된다. 그녀는 그 후 1년여 동안 투병하다가 33세의 나이로 죽는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시한부 인생인 것을 알게 되고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녀는 삶의 끝자락에서야 깨닫게 된 것들이라는 제화의 글을 써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독자들이 그녀의 글을 읽고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글들은 그녀 사후에 책으로 출판되어서 20만 명이 넘는 독자가 읽게 되었다. 위에 기술한 고인들은 각각 90대에, 50대에, 10대에, 그리고 30대에 이 땅을 떠나갔다. 흔히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한다. 위에 거론한 고인들도 바로 그런 셈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곳엔 그들은 없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존재도 없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그들은 지금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간 것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어디로 간 것일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까지인 평범한 92세의 할아버지, 53세의 안수집사, 31세의 자매, 18세의 고등학생은 모두 천국에 갈 소망 가운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나 33세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유지한 교수는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없다.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듯이 그녀도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순서적으로 거론한 위로부터 네 번째까지의 고인은 천국으로 갔을 것이고 맨 나중에 대학 교수였던 유지아는 어디로 갔을까? 그녀의 책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를 다 읽고 난 남편 K 선교사가 내게 말했다. 이처럼 총명하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글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던 자매가 암투병하면서 당했던 고통보다 더 지독한 지옥의 고통 속에 빠졌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오. 우리는 서서울 호수공원으로 산책을 하러 갔다. 호숫가를 거닐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옥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함을 새롭게 다짐했다. 사실 어리거나 젊은 나이에 일찍 이 세상을 떠난 것은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으로 간 그들 자신에게는 행복한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는 눈물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천국으로 갔으니 말이다. 문제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다. 그가 살아서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던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 고인인 당사자에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이들이 열렬히 추모한다지만 그가 지옥에 가 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유명한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심지어 죽어서까지 인기가 충천하다고 해도 마릴린 먼로 당사자에게는 실상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살아서 그녀 자신의 영원한 삶을 준비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마릴린 먼로처럼 죽어서도 문남성들의 추모를 받는 미인으로 사는 것일까? 아니면 유지한 교수처럼 약관 30의 나이에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될 만큼 총명한 머리로 출세를 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살아서 가장 잘 산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일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갈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믿는 것이다. 또한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천국을 확보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곳은 천국이어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영원한 불에 타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안다면 선택은 단 하나다.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뿐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성교문학 낭독 3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38번째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